기도의 어떤 모습, 기도하는 분들이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요, 하나님과 얼마나 통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편하고 그런 분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도의 강을 건너고 기도의 산을 넘고 기도의 어떤 큰 고비를 지나면서 응답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늘 가서 기도하는 곳, 예배 드리는 곳, 옛날에 아브라함 때는 여러분 돌단을 쌓아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경배를, 제사를, 예배를,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모세 때는 성막, 거룩한 텐트, 홀리 텐트, 성막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솔로몬 때는 여러분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고,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이 흘러가는데 유달리 야곱이 기도의 야복강을 통과하면서 큰 변화를 이루고,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고 난 뒤에 사기꾼, 속이는 자, 약탈자 야곱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의 기도는 이기는 기도, 이기는 기도. 야곱의 기도는 변화의 기도,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변화의 기도. 야곱의 기도는 도약의 기도, 도약, 점프, 비약, 변화, 점핑, 도약의 기도가 야곱의 기도다. 모세의 기도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포를 위한 중보, 동포를, 백성들을 위한 중보를 했고,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심판을, 진노를 유턴시킨 그런 권능의 기도가.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에 가서 보면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 성경에 가장 응답받은 여종 중에 한 사람이 한나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애를 못 낳아 한이 맺힌 여자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한나의 기도가 저는 10가지가 있다고 봐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응답받는 기도가 10가지가 비결이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고 대적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양보로 인도하시고,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을 따라 응답하시는 거예요. 적자 생존이라고,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적어놓으면 응답이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2010년도 10가지를 쫙 적어놔 보세요. 연말에 가면 응답이 되는데, 응답이 안 된 건 응답이 안 된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구하는 자에게. 한나가, 따라합시다,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을 삼자. 보통 수준의 사람들은 문제를 삼고 문제를 까칠하게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콤플렉스가 되지만은,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썸물이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덩어리가 간정거리가 됩니다. 그게 기도의 권능이에요. 성도가 살아갈 때 문제가 없어서 해피한 게 아니고, 온갖 문제가, 여자가 임신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눈에 가시 같은 번인나가 깐죽거리니까 얼마나 여러분 성가시고, 그럴 때 그걸 고민하고 한탄하고 열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걸 잘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매년 여호와의 집에 실로에 올라가서, 1장 사무엘상 3절에 보면 해마다 매년 아버지 집에 올라가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를 맞아요. 기도의 통로를 확보하시고 정기적인 기도가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해서 우리가 몸의 건강을 담보하듯이요, 요즘 정기검진을 하면요 피 한 방울만 뽑아도 암이 있는 걸 알아요. 정기검진을 하면요 여자들이 유방암 같은 거 발견돼도 까딱없어요.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돼서요 암 수술을 절반은 남다, 50%는 낫는다 그래요. 왜요? 정기검진을 해야 돼. 20년 만에 한 번 가면 안 되고, 해마다 한나가 성전에 아버지 집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를 맞이했다니까요. 그리고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고, 한나가 오래 기도했고, 한나 기도하는 10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오래 기도했다니까요. 기도는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사무친다니까요. 아랫물이 윗물이 되듯이, 부모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기도를 많이 하면, 눈물을 질질 흘리면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서 웃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세상 가서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눈물 때라피라고 울어야 돼, 울어야 돼. 내가 끝까지 안 되걸랑 손가락으로 눈을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실컷 울어보세요. 오장육부가 다 후련합니다.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니까 그 병이 커지는 거예요. 울어야 되고 울면 되고 눈물이 흘리면 치료가 일어나요. 눈물은 눈물 H2O가 아니고 영혼의 독을 확 씻어내리는 게 눈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보면 사무엘상 1장에 응답의 기도, 오래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그가 기도하다가 한나의 기도는 보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십니다. 나를 고치십니다. 한나가 번인나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었는데 번인나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기도하고 나니까 한나가 수색이 얼굴에 그늘이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 말은 도끼를 품고 기도하니까 몸에 냉기가 도끼가 있으면 여자가 임신이 되겠어 안 되겠어? 기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몸을 체질을 바꿔주는, 얼굴이 수색이 사라지고 꼴또구리 한게 화색이 돌고 얼굴이 샤방하게 엣지있게 딴긋하게 되니까 아가 들어서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번인나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번인나를 처리하시는 게 아니고 한나 체질을 바꿔가지고, 왜?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니까.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니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저항력을, 면역성을 길러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생력이 생겼어. 덤비라.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만 가지 시험을 돌파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저항력을, 면역성을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체질이 바뀌어서 얼굴에 수색이 사라지고 그 영감님하고 같이 동침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게 사무엘상 1장 19절쯤 가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고 그 떡두꺼비 가던 사무엘을 줘가지고, 옛날에 이런 버스 타면 오늘도 무사히 요리 가가 갑니다. 그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이가 기도하는 게 오늘도 무사히 기도의 아들, 응답의 아들. 그 사무엘이가 태어나면서 혼란한 사사시대에 200년을 종식시키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태조왕건을 만들었다는 사실. 남자 100명 1000명이 못한 일을 한 많은 여자 하나를 품었던 한나가 기도해서 기의 응답을 받고 역사를 새롭게 한 분이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가 삼손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의 기도가 나오는데, 삼손의 기도도 아주 재밌어요. 삼손의 기도가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손의 기도는 사람이 실패를 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삼손이 큰 실패를 하고, 삼손은 손이 3개이기 때문에 힘이 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삼손이 천하장사 삼손이,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손이 엄마가 훌륭해요. 이름도 없는 엄마 마노아의 아내라고. 삼손의 엄마가 기도하고 삼손의 엄마의 기도에 설하에 있을 때 야가 잘 나가요. 그런데 엄마의 기도를 저버리고 엄마의 기도의 품을 떠나서 지팔지연 들고 그때부터 야가 개판소판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요, 삼손의 엄마가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나타나기 전에요, 삼손이 아버지에게 안 나타나고 자꾸 삼손의 엄마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삼손의 엄마가 너무 기도가 착하고 하나님 보기 이쁘니까. 그래서 삼손의 엄마가 또 얼마나 아버지를 끔찍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한테 그만 나타나고요, 믿음은 우리 영감님한테 좀 나타나 주세요. 그래도 엄마한테 나타나니까 삼손 엄마가요, 하나님 요 계시사고 가가지고 영감님 데리고 오잖아. 영감님 와서 보고 졸도해버리는 거야. 와, 죽었다. 내 같은 잡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니까, 영감님, 하나님 우리 집에 복 주시려고 오셨지 니 죽이려고 온 거 아니다. 어째 그래 믿음도 없고 영안도 어둡고. 삼손이 엄마가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삼손이 엄마의 그 나시린의 기도, 그 기도의 설화에서 나고 자라갈 땐 삼손이 잘 나갔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엄마의 기도를 저버리고 엄마의 기도를 무시하고 엄마 품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네 팔 내 팔 흔들면서 삼손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삼손이 들릴리한테 꼬드겨가지고 머리카락 다 잘리고 권능이 사라지고 비참하게 짐승과 같이 맷돌을 돌릴 때, 그때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그 옛날 성경 보면 나를 기억하옵소서. 제가 미스터 삼입니다. 우리 엄마가 기도했던 제가 삼손입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아주 멋진 기도예요.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해 주옵소서. 이게 삼손의 세 가지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의 눈물, 엄마의 기도를 생각해서 나를 한 번만 더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이 큰 죄악에 빠지고 큰 허물이 있고 큰 범죄가 있고 큰 문제가 있어도 기도해야 돼요. 삼손은 실패를 했는데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우리 엄마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나를 이번만 강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거 보세요.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무너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임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 27절 보세요. 그 집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가 하면요, 남녀가 이빠이 대선에 있었는데 블레셋 모든 방백들, 장관들, 높은 사람들이 그거 다 있었고요, 지붕에만 남자 여자가 3,000명, 지붕에만 3,000명이 있었다니까. 그거를 그냥 한 판에 다, 삼손이 잘 나갈 때 블레셋 군대 1,000명을 해치웠으면 그날은 지붕에만 3,000명, 그 나라의 높은 사람들 고관대책 다 했는데 원샷에 이번만 강하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저 기도가 아주 재밌는 기도예요. 이번만 여러분 사업을 하는 분들이 저런 기도를 해보세요. 왜? 이번만이 아니에요. 이번만, 오늘 나가서 계약해서 오다를 받으면 한 100억짜리 공사를 따면 그거 몇십억이 남는데, 그러면 그때 딱 계약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한 1년 딱 흐르면 입 싹 닫고 이번만, 날마다 때마다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또 이번만 하고 또 내년 쪽 가서 또 짜치만 주게 이번만. 그 기도가 약간 거시기 하지만 나는 괜찮다고 봐. 사람이 일마다 때마다 어렵거든요. 하나님 늘 날마다 도움 주셔야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 천지백갈인데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셔야 되는데, 삼손의 기도가 참 비참한 기도요, 서글픈 기도요. 하나님 앞에 빈대도 낯짝이 있어서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 제가 미스터 3입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기도로 낳았잖아. 우리 엄마의 눈물을 기억해 주옵시고 한 판만 도와주시고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삼손의 히스토리를 보면 삼손이 인간적으로는 들릴라 때문에 실패했지만은 사사로는 성공합니다. 사사로는 20년 동안 이빠이 대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강력한 블레셋을 이렇게 물리치고 사사로운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기도가 좀 요상하지만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신 주, 자비로우신 주, 긍휼이 많은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담대하다는 건 썰개 담자 큰 대자, 썰개가 크다는 건 약간 간대기가 부은 상태입니다. 쪽팔림을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체면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보시는 저와 여러분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룰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창피해도, 요나를 보세요. 요나의 기도가,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요나가 얼마나 뺀질거리고 토끼고 도망가고 물고기 뱃속에 기들어가 가지고 막 거기서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막 쫓겨났을지라도. 그래서 기도가 센 분으로 보면요, 조금 얼굴이 철면피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봤습니다. 얼굴이 아주 철판을 깔고 기도, 철판을 깔고. 하나님 앞에 뭐 미안할 기분이, 하나님 앞에 이러면 뭐 쪽팔리게, 원래 우리도 쪽팔리는데 원래.
하나님 앞에 체면불구하고 하나님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몇 년 더 버티다가 내가 원금은 찾아가지고 갈게요. 그게 식은방을 떠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한테 얼른 오는 게 잘하는 거예요. 지가 내가 원금은 챙겨야 안 되겠네. 내가 빈대도 낯짝이지. 내가 아버지 뭐 한복이나 한 벌 사가지고 그러다가 아버지 피멍 들게 하는 거예요. 퍼뜩 돌아오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한테 빨리 돌아오는 게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거지요. 지가 체면 차리고 뭐 원금은 찾아가지고 가야 안 되겠나? 그게 방황이요. 그게 어줍지 않은 것이요. 그게 미래는 곰티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인데 이번만 강합시다. 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중에 그 삼손의 역사를 보면요, 삼손이 회개하고 나니까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 때 키와 지혜가 자라가듯이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듯이 이 시대에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삼손의 꼬라지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덩치는 큰데 권능은 사라지고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권능을 상실하면 그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났을지라도 요나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뿅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요금도 안 내고 기차 KTX 요금도 안 내고 비행기 싹도 안 내고 물고기 뱃속에서 발이 똥이 해가지고 니네에 갖다 토해내가지고 기도를 하면 기이한 복을 받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대 밖에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엘리에셀이라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창세기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날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웬 아가씨가 얍실얍실한데 가요. 그래가지고 리브가를 선을 봐가지고 한 방에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를 말을 마치기도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스탠바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보면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기도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실 때 귀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귀한 복이 뭔지 알아요?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100배로다가 겁나게 복을 주시는데, 기가 막히고 이상한 복을 주시는데, 윷놀이 할 때 여러분 또나 개나 하면요, 그러면 죽어요. 윷놀이 할 때 자꾸 뭐 똥통에 빠지고 백도가 나오면 좋겠어요? 뭐 한 살이 하고 윷하고 그래가지고 뭐 윷 걸려면 어떻게 돼요? 휙 돌아서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윷놀이를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기이한 복을 주시면 한 판 해가지고 돌아서 난다니까. 그냥 뭐 한 살이 치고 윷하고 그러려면 난지, 뭐 유철 놀아봐야 뭐 어떤 교회 가보니까 뭐 당회장배 척사대를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삼손의 기도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겸손하면서도 절박하면서도 애절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 시편 51편에 가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이 가장 용감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가 용감할 때가 아니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야이 제인아 할 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때가 다윗이 가장 용감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다윗의 기도가 유명한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죄가 범해서 내 마음이 타락이 됐으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해 주옵시고,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여러분 그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이 나는 너무나 제약되고 범죄되니까 옷을 처로 나를 씻기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시고, 성신을 거두시면 촛대를 옮기시면 하나님 이가 못하시면 끝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피로가 회복이 돼야 되고요, 건강이 회복이 돼야 되고요, 사업도 회복이 돼야 되고요, 교회도 부흥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요 마음에 죄책감이 와요.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등신감, 쪼다감.
나는 왜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고, 나는 인간이 어째 이 모양인가. 자기 일어나고 자폐증이 자살이 하고 싶고, 그럴 때 그걸 기도한 하나님, 내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키고 신바람 나게 하시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그 기쁨을, 예수 믿는 그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왜?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큰 고통을 당하고 나면요, 의욕이 뚝 떨어져요. 교회도 안 가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다시금 자원하는 마음을 부릴 듯 하셨어.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는 건 병아리라고 놈이 깨는 건 후라이라 그러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여주옵소서. 그게 다윗의 회개 기도예요. 그 다음에는 솔로몬의 기도.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이 왜 복을 받았는가 하면 아빠 다윗이 많이 준비해서 그런 거예요. 아빠 다윗이 흔한 눈물로 기도하고 아빠 다윗이 성전 건축한 걸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솔로몬은 커팅 세리머니 그냥 입당식만 했다니까요. 사실은 아빠가 다 준비해놓고 많이 준비해, 아빠가 많이 울어서, 아빠가 하나님하고 많이 친해서 통해서 다윗 때문에 다윗의 자녀들이 복을 받았는데, 솔로몬의 기도가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뒤쪽으로 가서 열왕기상 8장을 보겠습니다. 아빠 다윗이 많이 기도한 것도 있지만 솔로몬도 보면요, 보통 정성을 쌓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여기 열왕기상 8장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2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확인 기도, 점검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하고 약속하셔서 내를 통해서 확실히 이루어 주옵소서, 확정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솔로몬이요 어느 정도 정성을 쌓았는가 하면, 돌아가서 63절을 봅시다.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면 솔로몬이요 가장 복을 많이 받고 부귀영화를 누렸기도 하지만은 기도하는데 정성이 보통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얼마요?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허벌나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기도를, 예배를 드릴 때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제사의 3가지 원칙이 뭐예요? 첫 번째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어요.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셔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을 친히 담임 선생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공짜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것만 공짜예요. 구원의 은총만 공짜이지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게 구약의 제사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사의 원칙이 뭔가 하면 형편대로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린 최고의 왕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짐승을, 소가 22,000마리면 얼마나 많겠어요. 양이 12만 마리. 솔로몬은 그렇게 최고의 제사를 드렸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저 비둘기 한 마리, 밀가루.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하나님은 형편대로 드리게 한 것이 그게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임금 때는 그런 오다를 안 해요. 다윗 때도 짓지 마라 합니다. 너는 짓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을, 평화를 주셨을 때 또 가장 큰 축복을, 사명을 맡기시더라고요. 솔로몬의 기도는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에게 주신 것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최고의 헌신을, 최고의 헌물을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왜 쓰임받았을까요?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무식했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일자 무식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실 때 몸을 바다에 붕덩 던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 그걸 헌신한다는 거예요. 몸을 던졌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쓰임받았대요. 보통 잔머리 굴린 사람 안 뛰어듭니다. 저 뛰어들었다가 바지가랑이 찍으면 드라이클링 하는데 돈이 얼마고. 그래 약사반 것들은 절대 몸을 그러면 안 던지기 때문에 헌신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쓰신대. 몸을 냈다 던진 사람, 바다에 뛰어든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자충우돌이요, 어떻게 보면 돈키호테요, 어떻게 보면 천방지축인 것 같지만은 몸을 아낌없이 던지는 그러한 헌신 투신하는 베드로를 수제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최고의 예배를, 최고의 기도를, 최고의 헌물을 드렸다니까요. 그게 솔로몬의 기도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기도, 열왕기상 18장으로 갑시다. 성경에 누구보다도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의 기도는 뭘까요?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무너진 제단을 새로 보수 수축한 사람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 교실이 붕괴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이 시대 가정재단이 무너지고, 이 시대는 무너진 시대예요. 억장이 무너진 시대, 경제가 무너진 시대예요. 그 무너진 시대 한복판에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제단을 수리하고.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이 온갖 귀신 푸닥거리를 하고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로서 난장판을 벌리고 난 뒤에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게 이 시대에 빵군하고 그들나고 부도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리를 하고 수축하고 크게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무너진 가정재단, 무너진 심령재단, 무너진 공장, 무너진 기업, 무너진 여러분 자녀 교육,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은 것 같지만은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거늘 그렇게 기도해서, 그 다음에 보세요. 42절 18장 엘리야, 아합이 먹고 마신 후에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서 땅에 꿇어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44절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 45절에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들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의 기도, 첫째는 무너진 제단을 수정합니다. 두 번째는 갈멜산에서 뭔 기도를 했어요? 갈멜산에서 7번 간절히 다리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손만한 구름의 정글을 주시는데, 억수로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지는데, 엘리야가 여러분 바지가리에 걷어붙여가지고 들고 뛰는데 임금님 마차 앞으로 막 히디히디 뛰어가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해도 안 피곤하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 불러 응답하실 때는 엘리야가 뛰어가는데 임금님 마차 앞에 막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아무데도 안 피곤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1인 5역을 척척 감당합니다. 하나님 불로 기름 부어주시면요, 불이 불이 임하면요, 막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한지라, 열이 특별히 심한지라 불덩어리 임금님 마차보다 앞에 뛰어간다니까요. 아무데도 안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고나고 피곤한 것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해결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다 하늘이 열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그때는 피곤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점퍼가 되고 비약이 되고 도약이 되고. 엘리야의 기도는, 갈멜산의 기도는요, 3년 6개월만 하늘문을 확 열어 제킨 거예요. 야고보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엘리야의 기도가 3단계로 나가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가서 보면, 따라합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대. 우리와 성정이 비스무리한 사람이지만은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저는 저런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원래 종자가 특출한 사람이 아니고, 엘리야는 엘리야 콤플렉스라는 전문 용어에서 엘리야는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아주 공황장애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마음에 극심한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극심한 우울증이 조울증이 와가지고 불로 응답받았을 땐 할렐루야, 이세벨 여자 말 한마디 듣고 까무러쳐가지고 썰렐루야, 그랬던 극심한 감정의 기복이 있었던 우울증 환자였던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라. 그게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질을, 여러분 상태를 초월해서 따라합시다. 자격보다 자세가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이 있더라도요, 기도하는 데는요 자격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자격 상관없이 나아가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찾으면 상 주시는 하나님. 쫓겨났을지라도 기도하고 범죄했을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항복하고 부르짖으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다는 것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마음이 굉장히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사람이지만은, 여자 말 한마디에 까무러쳤던 그런 엘리야지만은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사람, 이게 엘리야의 기도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열왕기하 2장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장 9절에는 엘리사의 기도가 나와요. 엘리사의 기도가 얼마나 재밌는가 하면요, 오늘 이 시대가 바톤 터치가 잘 돼야 되고,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은혜가 계속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요셉에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엘리야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였지만은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엘리사가 뭔 기도를 할까요? 열왕기하 2장 9절,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이겨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기도해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옵소서. 10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이야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엘리사가 기도할 때 일단 기도라도 빵실하게, 소원이라도 거창하게, 기도를 이왕하는 거 세게 하세요.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 채워주신다거든요.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걸 구하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더니,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신가 하고 겉옷 물을 치며 물이 쫙 갈라지고 엘리사가 희떡 건너가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를 이어서 엘리사의 기도, 우리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왕대밭에 왕대난다고, 여러분 내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갑절의 기도를 한 사람, 여기서 갑절이라는 건 꽃배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장남에게 두목소 주듯이 후계자를, 상속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왕 복을 주시고 나를 후계자로 찍어 주옵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나를 상속권을 달라는 기도예요. 이왕 하는 거 세게 하지, 어차피 하는 거 세게 하지. 입을 넓게 여시라니까요. 믿음은 사이즈라고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하세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선생님의 겉옷을 들고는 겉옷이 뭘까요? 폼이라도 담고 껍데기라도 담고 흉내라도 내자 이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머니 할머니의 흉내라도 내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아버지의 폼이라도 따라가세요. 선생님이 사부님이 쓰셨던 겉옷을 들고 엘리야의 하나님 쫙 물이 쫙 갈린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경건의 모양이라도 폼이라도 껍데기라도 문이라도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떨 때 기도하고 잊어먹어도 하나님 그 기도를 잊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생각도 없이 기도를 해도요 10년 20년이 지나면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는 잊어먹었는데, 나는 까맣게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도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되었을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눈물 흘리고 기도한 대로 되는 기도한 대로. 그게 기도의 역사예요. 엘리사가 기도할 때 선생님의 껍데기 겉옷이라도 들고 요단강을 쫙
치니까 쫙 갈라졌다는 사실. 오늘 이 시대가 경건의 모양이라도 갖추자 이 말이야. 폼이라도 형식이라도 껍데기라도 무늬라도 갖추자 이 말이야. 아버지가 하던 기도, 어머니가 하던 그 기도를 폼이라도 흉내라도 내자. 그게 엘리사의 기도예요. 선생님 겉옷을 껍데기를 들고 치니까 기적이 쫙 일어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지만 엘리사는요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껍데기를 주시옵시고 껍데기라도 주시옵시고, 그러니까 안팎을 다 복을 받은 사람이 엘리사의 기도고, 그 다음에 기도가 히스기야 기도입니다. 열왕기하 20장으로 갔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히스기야 기도. 열왕기하 20장 598페이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사람은 똥줄이 땡겨야 기도를 한다니까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호사다바라고 히스기야가 큰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 몸을 다친 거예요. 사업은 성공했는데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100 빼기 1은 얼마나 했어요? 100 빼기 1은 99가 아니고 제로뻥이라는 말이 있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잖아요. 여기에 히스기야 기도가 지금 이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정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 응답받는 기도는 특징이 있고 공식이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는 습관이 있어요. 벽을 향하여 면벽하고 세상 모든 걸 물리치고 주님과 독대, 단판, 짓고 대면하는 거예요. 벽을 향해서 얼굴을 마주하고 세상 모든 거 물리치고 사람 다 물리치고 나는 사람한테 도움 안 받는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오. 통곡을 하고, 한나도 통곡하고 기도했고 통곡하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하는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엘리야는, 여러분 한나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통곡하고 기도하고, 여기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벽으로 낯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할 때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5절에 보세요. 너는 들어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6절에 내가 네 날에 15년을 플러스 알파 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았노라. 성도가 눈물을 똑똑 흘리면 10편 56편에 하나님께서 눈물병에 눈물을 다 담아서 보관하십니다. 여러분 천당 가면요 눈물병이 다 있어. 아직 응답이 안 된 분들은 덜 눌러서 그래, 덜 눌러서. 그래서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말을 못하겠어. 방송 부적격 용어가 나올라 해가지고. 울어야 돼, 울어야 돼. 히스기야가 얼마나 울었으면 하나님이 내가 네 눈물 똑똑똑 떨어지는 거 다 카운터했다. 내가 눈물 내가 다 세하려 봤다. 내가 다 봤지 않냐. 성도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십니다. 눈물방울 하나둘 다 카운트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고 보신다 이 말이에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눈에 띄고 눈에 보인다는 사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15년을 더 살아나는 게 히스기야의 기도 아니겠어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모든 기도의 모범이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봅시다. 예수님의 기도를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맨 먼저 기도를 어떻게 하실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30살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30살이 되면 이제 제사장이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30살 동안 거의 준비하셨던 예수님께서 30살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되는 자기 말씀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시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힘을 받으러 강야로 갔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똑같은
같은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3장을 얼른 갔다 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3장 21절 찾았어요? 누가복음 3장 20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뭐가 돼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고 기선을 제압하고 마귀의 강력한 유혹을 이기시고 공생의 사역에 3년의 사역 거기서 이미 기선을 제압하고 승리의 깃발을 꼽으신 분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감당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마귀한테 집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하늘이 열리는 기도를 하셨다. 모든 사역이 오픈되고 모든 사역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강력한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강력히 기도하시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십자가를 감당하는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복강을 건널 때 야곱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신의 산 꼴짝에서 40일 동안 기도할 때 모세가 광채가 변하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인 최후의 마귀와의 전쟁을 벌이신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통곡을 하시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특별한 게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0절 예수께서 나가사 뭐를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은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 기도가 체질이 되고 기도가 만사를 변시고 기도가 사역의 전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전부예요. 기도할 때 만사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대충 하신 게 아니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의 향과 같이 성도의 기도가 향이 피어서 하늘로 올라가듯이 향연이 하나님께 기도와 같이 상달되는 게 금향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성도들의 사역이 힘들고 고난 것은 기도가 많이 약해져서 그럽니다. 기도에 깨어있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이 시대의 기도의 무릎으로 기도의 권능으로 시대를 감당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권능, 기도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